묵상 기도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미가 117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전부 널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전부 널 지키리 전부 널 지키리 아무 때나 전부 널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전부 널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전부 널 지키리 전부 널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전부 널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전부 널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전부 널 지키리 전부 널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전부 널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혼의 치유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오늘날도 중풍병자처럼 신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을 애타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이들의 질병은 불안과 끝없는 욕망이라는 죄의 짐에서 비롯합니다. 그들은 영혼의 치유자를 만나야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얻어야 마음의 화력이 생기고 몸이 건강해집니다. 모든 질병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지 않은 질병이 불안과 끝없는 욕망이라는 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순히 병만 치유받는 것으로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가 해결되어야만
그 삶의 진정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자신의 지난 죄의 결과로 질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간절히 바랬던 것은 중풍병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이었습니다. 정말 이 중풍병자는 자신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무례함을 무릅쓰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이 땅에서 병자를 고치고 죄인에게 용서를 선언하셨을 때와 똑같은 능력이 지금도 그분에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으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역사할 수 있기를 말이죠. 중풍병자의 치유는 사람들에게 마치 하늘이 열리는 듯한 결과를 거두었고 더 나은 세상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치유받은 그 사람이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깃털처럼 가볍게 자기 짐을 들고 군중 사이로 지나가자 사람들은 뒷걸음질하며 길을 터주면서 경외심 어린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라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오늘날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부디 이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경험되어서 우리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와 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사람들하고 대조되는 또 한 무리가 있었죠.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놀라서 할 말을 잃었고 패배감에 짓눌렀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현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을 하신 그 예수님을 다르게 대하는 것. 왜 그럴까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랐죠.
왜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패배감을 느꼈습니까? 자신들의 질투심으로 사람들을 선동할 만한 기회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질투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로 취급한 존재에게 기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깊이 감동했고 랍비들의 존재는 한동안 잊혔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했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도 있음을 바리새인들은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의 위엄은 부드러웠고 자신들의 오만한 태도와는 뚜렷하게 대조되었습니다. 그들은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고 더 뛰어난 존재가 앞에 있다고 느꼈지만 그것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사할 권세가 예수에게 있다는 증거가 더 확실해질수록 그들은 불신하기로 더욱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중풍병자가 나았던 베드로의 집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아들을 침묵시킬 새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에게 패배감을 느꼈고 질투심을 느꼈으며 예수님과 다르게 오만한 태도를 나타내었으며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웠으며 예수님을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불신하며 예수님을 없애고자 업무를 꾸몄을까요? 왜요? 그들에게는 중풍병보다 더 지독한 병이 있었습니다. 영적 중풍병이었습니다. 영적 교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영적 중풍병에 걸려서 자신들이 이기심을 품고 욕심을 품고 교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들을 좀먹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중풍병자처럼 신경이 무뎌지고 죽어나가서 죄에 대한 자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하면서도 담대했어요. 이들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 감각들은, 영적 신경들은 건강하고 살아있어서 우리가 죄에 조금만 노출되어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양심에 부담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하지 못할 때에 우리에게 고민과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중풍병자이지만 예수님에게 나옴으로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영적 중풍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사람의 존중을 받는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고 싶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를 병에서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필요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